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천국은 대형교회에서 단체 버스로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신이 대형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지금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자격은 성경에 명시된 잣대이죠. 그러므로 당신이 심판대에 서면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어느 교단이나 교회 혹은 담임 목사가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겠죠. 오직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명령한 잣대로 살아왔는지로 잴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의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척도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희박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뭐 그게 사실이라면 1000만 명이 넘는 우리네 교인들이 죄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수만 개의 교회와 수십만 명의 목사들이 전부 잘못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교회에 불러들이실 리가 없지 않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묻겠어요. 그렇다면 천국이 대형교회에서 단체버스로 가는 곳이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런 생각들이 나름대로 먹혀 들어갔던 것은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해왔던 신앙 방식이 교회 내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틈만 나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제도 하면서 수많은 교우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6개월이 넘어서면서 그간의 교회의 판도를 뒤집어 버렸죠.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가 중지되거나 축소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 예배를 마치면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것을 겁내면서 총총 걸음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우리네 교회를 지탱했던 공동체 생활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교인들이 믿음이 식어져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일이 불보듯 화납니다. 설령 교회 안에 남아있는 교인들조차 형식적인 종교행위를 마지못해 하고 있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겠죠.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의 후폭풍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정도로 심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는데 무관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낯설고 대면대면한 새로운 풍경의 현장 예배도 참 낯설기 짝이 없어요. 그동안 우리네 교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르치거나 훈련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교회 민낯을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천국은 교인들이 때를 지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교회나 성경은 물론 목사나 교인들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평생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나 야곱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죠.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자, 요셉이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버틴 능력이나 모세가 애굽의 왕자 자리를 박차고 광야로 도망쳐 40여 년을 홀로 지내면서 고독하게 살았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그랬어요. 사도들과 제자들은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으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홀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집단적으로 종교행위를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영적 습관이 전무하다시피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방식은 쉬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의 기도 행위는 종교적인 의식이며 그것도 새벽에 교회에 나와 1, 20분 동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목록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죠. 목사들조차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당연히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에 무지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가르칠 수도 없어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가슴에 새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해서 머리에 저장하는 것에 불과하죠. 결론적으로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고 행하는 신앙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고 위안을 삼고 안심하면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잘못되었을 리가 없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제가 20여 년 전에 사업 실패로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고 나서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하였을 때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신앙 방식을 쓰레기통에다 죄다 버리고 성경을 찾아 촘촘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배우고 익혔던 신앙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 발견한 것이 신명기 29장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와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라는 두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앞으로의 저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며 3년 동안 직접 훈련시키시고 그 후에 충주의 영성학교를 열어주셔서 사역을 시작한 지도 벌써 6년이 가까워지네요. 영성학교에서의 기도훈련은 성경의 방식대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며 삶의 갖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하며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교회 건물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예배의식을 드리고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봉사와 사람들을 끌어모아 교회 의자에 앉히는 전도행위를 열정적으로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영적 습관에 무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심판대에 서면 죄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기이하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예전의 교회 공동체 신앙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신기루와 같은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불신앙을 인정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전국은 교회에서 단체버스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